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들에게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구속사를 했었는데, 구속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집어본다라면은 이 아브라함을 놀랍게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됩시다,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들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본질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이 곧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뭘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은, 사실은 아까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데라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 가운데서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혼자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 오늘 우리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와서 누구는 몇 대일 수 있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1대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신앙이 1.5대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떠나가지고 몇 대를 지나왔든지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느 누구이든지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신앙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만나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배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점차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답게끔 변화시켜 나가셨고, 회복시켜 나가셨고,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도 또한 아브라함이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언약들이 과연 어떠한 컨텍스트, 즉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약간 발칙한 생각인데, 야,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 아니었냐?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셨고, 또 그리고 그들이 구속사로 따지자면은 여자의 계보,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언약의 혈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럼 이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그를 불렀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한번 발칙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부터 이 설교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굉장히 이렇게 깊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보통 이제 수요 성경대학은 이제 설교보다는 좀 연구를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깊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진짜 아브라함으로 내가 그 시대에서 살았더라면은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진짜 내가 저거를 딛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 믿음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막의 그냥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 잘 살다가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를 따라온나?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이런 데서 뭐 살 필요 있겠습니까?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됐다. 나 이런 곳에서 이제 내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떤 이제 탈출구 마냥 우리의 인생의 탈출구 마냥 하나님을 만나서 따라 나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굉장히 힘들 때에 하나님을 잘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곳,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에 우리의 어떤 이렇게 고정관념들을 깨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락한 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거 깨트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로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편안할 때,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를 오히려 더 깊게 살펴보면은 가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르라는 곳, 하란이라는 곳은 단순하게 그냥 허허 벌판에 지금 이제 왜 이라크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구라트, 뭐 우르, 하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허허 광야 그 모래바닥에 이렇게 뭐 하나 건물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때 당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족속 중에서 가인의 족속 중에 에녹이 자기 성을 쌓고 살았더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에녹이라고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울타리를 쌓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저렇게 적혀져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그 물들을 끌어와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가폴리스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게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100만 명 살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의 인구상에서는 약 한 300에서 500명 가량이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500명 가량, 1000명 가량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이곳은 최첨단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만 나가더라도 석기 시대였던 데예요. 성 밖으로만 나가더라도 이 왜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던 그 원시인들이 살던 곳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잘 지냈어? 이러면서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발달된 문명 가운데 있던 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르였고 하란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 지구라트라는 굉장히 큰 탑을 쌓으면서 이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 가운데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최초의 문명의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딱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문명의 글자라면은 뭐 시가 아니었을까? 뭔가 이렇게 일단 어떤 강의 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때문에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수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과학이 발달되었고 천문학과 모든 어떤 기계적 문명들이 발달되어 온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2층 집을 지었어요. 2층 집을 지었던 어떤 고도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이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청동기였다라는 거죠. 쇠를 다룰 줄 알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의 도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던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그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에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 아까도 24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신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다신교는 그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섬기던 신들이 몇 가지 신들이 있는데 달의 신 나나라든지 그 다음에 이시타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다신교 국가에서 다신교 문화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인가라는 것은 저는 의문이 갔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떠났을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의 사람이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셈의 족보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이 신앙이 변했겠지, 이렇게 변화됐겠지, 변질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연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이미 셈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10대 손 위에 있는 셈이 살아있었던 그 상황에서 상당 기간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는데 듣고 싶었을까요? 저 할배 저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네. 언제 때 이야기하노 저.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되고 있을까? 셈도 처음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만물을 홍수 가운데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변질된다는 것이죠. 아니, 전수해 주고 싶어 가지고 전수해 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해줄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음 세대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그 뜻이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사실에 우리가 이거를 전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전해주고 내가 나의 믿음을 아무리 전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직면적으로 나아가자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 가치관들이 섞여져 가지고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썰처럼 풀어내고 있지 않은지. 저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 그게 와닿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러 가지 간증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늘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짜 정작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냥 누군가에게서 듣고 누군가에게서 그냥 전해받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이렉트로 경험되어지고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다신교 국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우리 신을 잘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더라. 우리 신을 잘 섬겼더니 우리는 공식이 이만큼 나왔더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주는 그런 신들을 믿는 간증들을 우리가 따와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신교를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맞춰가지고 그 신들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 관계들, 그 신앙들, 그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이끌고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언약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들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렇게 그 은혜들을 이끌어가는 그 관계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알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생각했던 것은 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점차 믿고 따라가다 보니 이 신이 내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여겼던 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구나. 그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점차 깨달았을 거라는 것이죠. 네, 처음에 우리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보여주신 것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저분이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 만나시는 가운데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 매일의 그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뭘로? 이 다신교 국가에서의 다신교 어떤 문화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 필터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살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 무엇을 듣고자 해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요렇게 하면은 오늘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거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처럼 이런 세 가지 약속 주시겠지, 내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이것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의 방식으로 너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진짜 너를 이끌고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가더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추구하는 그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오늘 실패하더라도, 오늘 내가 잘못되게 하나님을 알더라도 또 오늘 고쳐주시겠지, 오늘 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겠지라는 그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오는 매일매일의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첫 번째 자기는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다신교 국가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신들, 각 뭔가를 다스리는 그 신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는 잘 봐주세요, 잘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먼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센세이션한 겁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신은 내가 찾아가고 구하고 만나달라고 해야지 했던 그 신들이었는데, 이 신은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네, 자기를 말해주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만 다스리는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떠나가라고? 도대체 이 신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라라고. 기껏해야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내가 해결해주는, 네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게 나일 것 같냐? 네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해주는 게 하나님일 것 같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너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뭐 해달라 세상의 신들처럼 나한테 기도하지?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거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이거 복 줄 테니까는, 아니 이거 복 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 나 따라와. 지금부터 나 따라와. 네 생각,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생각과 삶의 지역 가운데서 먼저 그것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분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문제들이 펼쳐지는 순간 가운데서 이 문제 말고 다른 것을 기도하고 다른 것을 찾고 그 말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모든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답답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이것 챙겨주고 이것 잘되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자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명예 얻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무턱대고 저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네가 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래?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네한테 복 주길 바라나? 아니, 네 생각 거기서 고쳐 먹어라. 네 가치관 거기에서 뜯어 고쳐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야지. 어떻게 네가 저 사람들에게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잘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다신교 국가에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어요. 돈이고요, 명예고요, 직장이고요, 학벌이고요, SNS에서 나오는 그런 좋아요 누르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한 다른 사람 그 SNS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차 왜 타고 다니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는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아빠는 어떤 차를 좋아해요? 이제 저 강하준이 있는데, 강하준은 BMW가 좋다라고 하는 강하준. 그런데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어떤 차 좋아해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가족들 6명 다 탈 수 있는 고물이라도 이 카니발이 제일 좋다. 무언가를 다른 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치관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 구속 가운데서 우리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추구되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그를 오든 만정망에서 떠나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빡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니 내 따라오나? 이러니까 이제 따라갔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했게 됐던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것은 그냥
뭔가를 이렇게 재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통밥을 굴린다라고 하죠. 한번 이제 속된 표현으로 대가리 한번 굴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고 요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것이 아니었고 강력한 어떠한 결단도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서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내 문제 하나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은 진짜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영광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낼 수 있는 만한 그런 영광으로 찾아오셨던가? 그 토머스 찰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크고 새로운 사랑이 밀려들어와 기존의 사랑을 몰아내는 것뿐이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서 달려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이제 박 목사님, 우리 김환현 전도사님, 유한열 목사님,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 사역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법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좋은 목소리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면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여 와가지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사명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명예와 단순한 어떠한 돈 많이 주는 것, 이거 추구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었으면은 저는 주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통장에 5만 원이 안 들어있으면 불안한 사람입니다. 네. 항상 이제 이 인터넷 뱅킹에 딱 이렇게 국민은행 어플 딱 열었을 때에 5만 원 딱 지켜져 있어야지, 그래도 오늘 좀 살만하구나. 오늘 살 게 있구나. 부족하죠.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약점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어떠한 약점과 내가 추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그 이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의 기도 제목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나의 통장의 잔고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우상들로서 가득 차서 그 중에 한 곳에 한 귀퉁이에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살짝 세워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어떠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나의 그 어떠하게 이거 놓고서는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여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 잊혀지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계속해 오다가 이제는 다른 신들과 차별 없는, 다른 신들보다도 못한 이름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 세계만 가더라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에 보일러 온도 기다, 그러니까 보일러 온도 조절 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인 줄 아십니까? 보일러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낮춰졌다라면 올릴 수 있는 그것의 그 기준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로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 보이면서 사는 게 당당하십니까? 저는 다행히 마지막 직장을 이재모 피자라서 기독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더니만은 야, 참 다르대요. 믿는 자가 더 아깝디다. 믿는 실장이,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실장이 더 교회 욕합디다. 믿는다고 했던 그 청년들이 더 자기밖에 모르디다. 잊혀가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이재모 피자 일하기 전에 두부 공장에서 일했는데, 두부 공장하고 이제 고무 공장에서 일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나오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 다녀서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야, 교회 가면 돈 준다더나?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장로들도 뭐 주일날 와가지고 다 일하더라. 니만 유독 싫게 그러노.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시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를 통하여서 증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화, 그 하나님이 무너진 그 문화 가운데서 우리들을 연약하지만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불러서 그 언약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당대의 신앙인데, 아니요, 이 사람도 당대의 신앙이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만들어내어서, 그를 믿음 없는 그 시절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내어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요즘에 그 전쟁 나는 곳 있잖아요. 전쟁 나는 곳.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은 매번 전쟁이 있어요. 매번 전쟁인데, 하루는 이제 종군 기자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이 땅 왜 안 가세요? 안 떠나세요? 물어봐요. 이 땅 왜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떠나기가 싫대요. 왜 안 떠날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도. 왜냐하면은 딱 그 길목이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만 안 일어나면은 이 땅에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제 시리아 주로 이제 그 시리아의 제일 번성한 곳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예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우리 알고 있는 저기 바울이 눈멀었던 다마스커스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항구예요. 최고의 길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항구가 다시 번성할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르와 하란은 그 왕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지나가다 보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이 고대 근동은 무역의 통로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고, 이 코스를 지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요 거점이 바로 우르가 시작점이었고, 하란, 그리고 시리아 땅, 예루살렘 그쪽으로 해서 네 갈래 길이 나오거든요. 왕의 대로부터 해서 바다의 길,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네 가지 길들이 이제 쭉 해서 이집트까지 가는 무역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무역의 통로에 눌러 앉아 있어야지 어디 떠나면은, 이 기반을 떠나면은 다시는 자기들이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못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 떠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대로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어렵게 하나님 찾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냐는 듯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그 방식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종교생활 해오던 그 방식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직장, 그 모든 것들에서 못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삼전 주식을 왜 못 팔고 있습니까? 떨어지는데도. 언젠가는 반등하겠지, 하이닉스가 언젠가는 반등하겠지,
이러면서 붙잡고 있지 않나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들은 그런 헛된 것에 기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헛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거 들어주시겠지 하고 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 보호망, 그리고 어떠한 가문의 보호들,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예, 물론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갔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뗄 때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한 번씩 내려놓을 때에, 그거 아니고서는 이거 놓으면 큰일인데 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의 진짜 모습과 진짜 능력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존 칼빈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은 돈과 부동산도 아니고요, 학벌과 커리어도 아니고, 타인의 인정과 SNS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더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더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낯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하고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품으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말씀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구속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원하는 그 인간의 시간 방향대로 흘러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역사대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어떠한 계산과 어떠한 분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는 대가이고, 그거는 딜이지, 거래이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기 사라, 그때는 이제 사레죠. 사레, 왜 아브라함? 사레, 저기 어떤 신이 나한테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래. 응? 왜 떠나? 누군데? 몰라. 그 샘 할아버지 알지? 샘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신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떠나라고 하는데 왜? 어디로? 몰라, 그냥 떠나래. 미쳤어? 정신 나갔어? 왜 우리가 여길 떠나? 당신 우상 섬기면서 그 신들 섬기면서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단순하게 그냥 이 사라와 어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각색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들과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경험과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가 아니라 진짜 그냥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재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자, 아브라함처럼 믿고 신뢰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뢰는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아니라였다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돈 많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내 자손들 잘 되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를 불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만들어질 건데요? 언제? 다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그 만들어져가지고 사용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상태 그대로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라고 했는데도 지 꼴리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큰 민족 준다고 했고 큰 민족 준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은 롯이었어요.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한 사람 또
또 누구였어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끔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오늘 내가 좀 더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그 결단으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 아니 세상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적인 이야기들까지도 우리들은 그것들을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이 결단하고자 부르시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곳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서 구해지는, 우리가 기도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내가 먼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말씀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 되는 것, 우리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언약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교회 잘 나오고 잘 믿으면은 이래 복 받는다, 이렇게 잘 된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다, 이거 가르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살라고 하시더라. 우리 좀 더 돈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좀 바치자. 우리 이거 없더라도, 이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자. 아니, 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직장 가운데서 내 30초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볼게. 학업 가운데서 네가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으면 좋겠어. 학교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봐.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가 잘 되어서 복 받는 어떤 신앙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번 이제 집을 한번 팔아볼까요? 매매해 놓고 다른 데로 가볼까요? 이런 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감정적이고 어떠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위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은혜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함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구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빚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대로 빚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와 내 가정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같이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의 어두운 갈대아 우르에 먼저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밀어내는 더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저를 부르셨으니 저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하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으로서 판단하고 아버지 만들어왔던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해석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묵상으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볼 때에 주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내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내 기도의 응답으로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은 자기가 자식을 얻고 민족을 얻는 그 기도였지만 그것들을 바꾸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만드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일지 모르지만 주님, 그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구원해 주신 줄 믿고 따라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